수요 기도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계 그러면 이건 꼭 성전 건축할 때 꼭 읽고 가르치고 듣는 그런 성경 본문이 학계서입니다. 학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교환 때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전 520년부터 주전 510년까지 1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징역 70년 형기를 채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첫째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건축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성전 건축 비용은 바사 제국의 왕실에서 대신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문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나 너희나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나라 한 민족 아니었냐. 어쩌다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200년 넘도록 싸우다가 다 망해버린,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으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헌금을 해서 건축비를 보태겠다. 그랬더니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안 돼. 왜냐하면 이미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남유다는 그래도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뭐냐 하면 혼혈 정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아람 사람을 전부 국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국제 결혼을 시켜요. 국제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대수가 점점점 내려가면서 피가 전부 섞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나라 민족이지, 내가 누구의 후손이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민족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킬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이 지역은 혼혈인들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래도 이 뼈대 있고 혈통이 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래도 우리는 양반 가문인데 저 어디 저 피도 천안 섞여버린 저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너희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 성전 건축 참여도 못하고 헌금해도 안 받아? 그래? 해보자, 누가 이기나. 그래서 제일 먼저 춘천시청에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거죠. 춘천 제1감리교회 성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보낸 거예요. 행정에다가 건축하고 있는데 그거 중단시켜달라는 거예요. 춘천시청에서 야, 이거 허가 받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또 도청을 찾아가가지고 또 성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청 사람들한테 돈을 찔러주는 거죠. 뇌물을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네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빨간 딱지 다 붙여놓고
공사 중지, 도장 꽝 찍어놨어요, 도지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려 16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선지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은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 천사 1만 명이든 군대 1만 명이든 어쨌든 많은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 마음 상태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영분별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볼 땐 잘못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잘못됐으니 너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에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무래도 이제 성전 건축은 어려운 것 같아. 뭐 우리 집이나 짓지. 그리고 목재를 사다가 자기 집들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집들을 건축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고 돈은 점점 수중에 떨어지게 되고,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식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하자고 이 뜨거웠던 열정도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떨어졌고 열정도 식었고, 그리고 저 사마리아 저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계속 내가지고 계속 건축은 중단된 상태로 있고, 지금 백성들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아니 뭐 상황이 이렇지 않냐.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못해. 그냥 때 좀 지나서 환경이 좀 바뀌면, 문제가 좀 풀어지면 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들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건축에 사용된 모든 나무는 수입목이에요. 어디에서? 두로, 시돈, 레바논 산 높은 곳에 있는 백향목을 잘라서 바다로 보내서 요바에서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려서 그렇게 나무를 켜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죠. 돌, 그리고 금, 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이 투입이 돼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불태움을 당해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 수입해다가 건축하라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건너편 감람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뒷산 모리아산 가서 거기서 나무 잘라다가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이 산이 70년 동안 누구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산의 나무들이 아주 이렇게 아람들이 나무들이 많이 자라난 거예요. 멀리 가서 수입해 오지 말고 가까운 뒷산에 가서 앞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노동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뒷산에 가서 잘라오고 앞산에 가서 잘라오고, 그런데 안 한다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이거 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봄이 돼서 밭을 갈아엎고 씨를 많이 뿌렸어요. 씨를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다는 거죠. 씨를 많이 뿌렸으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씨를 하나 심었는데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오는 그런 농사는 없어요. 씨를 하나 심어서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로 이게 거둬들이는 것이 농사인데 씨를 많이 뿌렸는데 거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재가 들었다는 거예요. 한재. 한재라고 하는 게 11절 말씀 속에 보면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다. 한재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연중 강우량이 250mm. 우리 엊그저께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저 남부지방에는 150mm에서 200mm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하루에. 우리는 하루에 내리는 이 비가 가나안 땅은 1년 12달 내리는 비의 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비가 내린다,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비를 내려준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슬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하고 이슬은 농사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중해 쪽에서 뜨겁고 습한 그 공기가 동쪽으로 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찬바람하고 딱 만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이슬이 생기는 거거든요. 밤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 이 배추, 무 여기 보면 이슬이 다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이슬마저 끊어졌다는 거예요. 비 내리지 않죠? 이슬 끊어졌던 농사 끝.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렸어도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가 성전 건축에 손을 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자고 돌아왔으면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도청에서 시청에서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한재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11절 말씀 보면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이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밀농사, 보리농사, 그리고 포도원, 감람원에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에서 올리브를 따가지고 거기 짜가지고 올리브유, 감람유를,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도 끊어졌지, 이슬도 내리지 않지,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알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자연재해가 닥쳐왔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기근이 닥쳐왔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그대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듣다, 쉐마.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시록 2장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 말은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을 요구해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을 들을 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를 딱 닫고 안 듣겠다고 하면 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안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오늘 같은 날은 한 25분 정도, 주일날도 뭐 한 27분 전후로 설교를 하는데 이 27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전체를 기억하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한 단어에서 어느 한 문장에서 꽉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뭐 늘 목사가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냥 일상적으로 던져지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어떤 분은 그 용서하라, 용서해야 한다, 그 말이 딱 가슴에 박혀서 더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앞에 있거든요. 여기서 딱 찔림을 받는 거예요. 뭐 용서하라는 단어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수백 수천 번을 들었는데 다른 날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용서하라는 그 말이 원수를, 형제를,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이 말은 수백 수천 번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딱 걸리는 날이 있는 거예요. 찔리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풀지 못해서 부부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 사이일 수도 있고 성도 사이일 수도 있고 내가 풀지 못해서 지금까지 마음에 편치 않은 뭔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용서하라 그러는데 갑자기 나와 관계가 풀어지지 않은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면서 그 말씀에 콱 서버리는 거예요. 거기 박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면 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것이 내 가슴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찾아가서 풀든지 아니면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그냥 살든지. 그런데 많은 경우
말씀이 나를 찌르면 사람들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열의 9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머리를 숙이고 화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이 나를 꽉 찔러오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 걸렸는데 왜 이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십니까?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떠오르는 형상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이지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뭔가 막혔고 뭔가 끊어졌고 뭔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해야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양심이 화상.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그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 통증 가운데 1번이 화상입니다. 1번이 화상이에요. 대상포진도 무진장 아파요. 저도 대상포진 걸려서 며칠 약 먹고 고생했는데 대상포진은 한 3번에서 5번쯤 돼요. 1번이 화상입니다. 화상의 고통.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양심이 화상을 입은 사람은 몰라요. 통증을,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근데 우리 마음밭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무감각해지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만 좀 고집이 좀 세고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못하는 게 좀 우리의 약점이기는 해도,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풀어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학개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 이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는 가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내가 조금 다른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금방 아시잖아요. 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 게, 이게 어떨 때는 좋지만 어떨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해요. 왜? 내가 조금 좀 불신앙적인 생각을 갖는다든지 내 입에서 막 누구와 싸우고 욕을 하고 있다든지 누군가를 막 미워하면서 전화기에다 대고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 같으면 건너방 문 열고 그냥 콕 거기 계시라 그러고 문 콕 잠궈놓고 전화로 다 욕 다 끝내고 가서 문 열어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떨 때는 기쁨이지만 어떨 때는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되게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어떨 땐 제가 분명히 교인인데 제가 외면하고 먼저 고개를 숙이고 간다거나 이러고 그냥 툭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왜? 교인이 분명한데 요하고 있거든. 그러면 목사하고 딱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도록 그냥 싹 피해서 지나갑니다. 어떨 땐 또 뭐 이렇게 또 한잔 하시고 이렇게 또 길을 다니시다가 또 제가 밤에는 잘 안 나가지만 길 밖에를 또 나가다 이렇게 또 그럴 경우가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어떤 분은 식당에서 저는 밥 먹으러 가는데 그분은 회식하고 있었는데 절 보더니 얼굴이 빨개가지고 목사님 사랑한다 그러고, 아유 이게 아주요
차라리 그냥 서로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모른 척하는 게 좋을 때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분명 이건 은혜고 축복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은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왜? 지금 두렵거든요. 지쳤거든요. 영적으로 지쳤고 쓰러졌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에 백성들 전체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해 본 만큼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허리가 4번, 5번, 6번이 좀 부실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 꼭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교회 와서 일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무거운 건 절대 안 들어요. 왜? 장의자에 이렇게 들면 허리가 벌써 찌르르 하거든요. 그럼 며칠 아파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저는 제가 허리를 아파봤기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고통을 제가 다 알아요. 왜? 6개월 동안 주일날 하루 빼놓고 일주일에 6일씩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거든요. 정형외과 가서 허리에다가 가죽끈 묶어가지고 뭐 맨날 견인 치료한다고 띠디디디 땡겼거든요. 거기다 침 꽂아놓고 뭐 시뻘건 불빛 이렇게 가지고 비춰주고 6개월을 그렇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딴 건 잘 몰라도 허리 아픈 사람들의 고통은 제가 잘 알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고통만큼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고통, 어떠한 질병, 어떤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영호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저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맞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개가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의 지도자, 온 백성들이 일어났고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에 달려들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끝냈다는 이야기가 학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세례받은 것을 마라톤의 출발선이라고 계산하면 우리는 이제 고린 지점까지 얼마나 더 달려가야 할까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힘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결승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절대 안 풀어져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절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이런 고통을, 왜 우리에게 이런 갈등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 풀려지게 돼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믿음의 길 걸어가며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씨름하면 백전백패예요. 문제를 허락하신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